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게 나의 영혼 사울게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권세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미 힘을 놓아주시라.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랑 고통면에 하사 세상 내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전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빛을 잃어버린 현장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사망 근세에서 완전히 해방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대속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기히 여기시고 책임지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선교지까지 다 살아나는 복음의 증거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그분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여전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지금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만난 시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굴은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위기 같은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로서 영적 싸움을 싸우시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결론부터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망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시대를 지키는 또 빛을 전달하는 파수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부터 먼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응답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게 되어 있고 여러분 현장들이 살게 되어 있고 후대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과 이 민족이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붙잡고 오늘 또 귀중한 언약의 역사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찾아내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축복의 역사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은데 마치고 나가면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이 없는
현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문제와 사건과 일들 생기면은 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말씀을 가지고 찾으면 그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가지고 언약의 공동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언약이 통하는 언약과의 관계 속에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모든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 핍박이 있다. 가정과 가문에 예수 믿는 이유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사실들을 보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구나라는 것들이 말씀의 답을 찾아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은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하면은 혼란함에 이르지만은 그러나 답을 찾아내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언가 길이 무엇인가 다 보여지게 돼 있어.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여지는 만큼 나의 영적인 그릇들이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어져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짐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되어져야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그 능력으로 나의 인생 망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금요 전도학교 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보호자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 인생의 망대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히려 가질수록 배울수록 뭔가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이 오게 돼 있어. 그러나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으로 내 인생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인생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욱더 보호자의 능력과 그 축복들이 더 크게 더 큰 축복의 응답으로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날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보호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 인생의 망대로 여러분 딱 만들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를 한 자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현장 정복의 비밀들을 누려갈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에서 정복하는 그 축복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갈 것인가 찾아내야 될 것인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하고 찾아낸다면 현장을 정복하는 승리의 비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지만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구원의 길을 누가 여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여기서 있어요. 복음의 시작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에 온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 따라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자리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의지하고 싶은 신앙의 마음들 일어나서 그래서 지인의 도움을 따라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기도 원치 않게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가운데서 이 땅에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나는 내가 온 줄 알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종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갈 수 없는 길을 아시고 그리스도로 말 길을 열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게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혹이나 어떤 동기로 교회 왔든지 간에 어떤 계획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든지 간에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혹여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교회에 왔다면 그 질병에 치유를 받았다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계기가 되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인생에 처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고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세상의 그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도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지금 또 계속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 삶 속에서 인생이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종교를 만들어내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상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같이 앉아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몸부림치다가 종교를 가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피할 수 없는 6가지 문제 속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6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어.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아비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고통과 고난들이 다가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정신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갖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귀신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육신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도 원치 않는 온갖 질병들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배경 자체도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실패하는 삶을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운명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이에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그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과 16장, 19장에 일어나는 결과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처럼 다가온 6가지 문제는 이 땅의 그 어느 곳에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상의 지식으로도 알 수 없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결국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 할지도 못 빠져나오는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들,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들이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사실은 나의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져 있어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그게 내게서 시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속에 이어진 문제예요. 그게 나의 영적 문제로 바꾸어져 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죠. 그래서 결혼은 뭐냐? 가정은 뭐냐? 결국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 결혼이고, 그런 사람이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갈수록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다 아니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과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만나니까 그 영적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결혼과 가정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이 사실은 자기도 원치 않게 사단에 노예되어 있어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기서 아무도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들은요, 시간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니 지식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인간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간다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다시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 뭡니까?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와 장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했어요. 마귀를 없이한다 말씀하셨고 2장 14절에는 마귀를 멸하시며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를 하는데 그 종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심으로 말하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근본이죠.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먼저는 구원은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참된 왕과 참된 선지자와 참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구원의 역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 이걸 안 누리잖아요. 안 누려요. 어떤 분이 지난주 저한테 와가지고요, 목사님 조금 현장에 보니까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대요. 주위에 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도 복음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복음이 없더라고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럴 것이다 생각했어요. 왜냐? 여러분, 정말로 참된 왕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면은 그게 옛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에게 늘 속잖아요.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죄책 가운데 넣으면 늘 그게 눌려 있잖아요. 왜냐? 못 누리니까. 오늘 이 한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 새롭게 깨닫고 눈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 현장에서 승리하는, 참된 현장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냥 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했어요. 그럼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와진다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정말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반석이 되어져요. 말씀이 계속 들려지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있는 말씀 중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면서 각인되어지는 만큼 반석이 되어지고, 거기에 흑암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는, 오히려 흑암의 역사들을 꺾는 역사들이 건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면 될수록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학, 반석 같은 신앙이 세워질 뿐 아니라 반석같이 세워지니까 악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속아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열쇠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 드리며 말씀 받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받겨지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게 오는 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라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흔들리는데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은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했어요. 그렇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과 축복을 놓치지 말고 늘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현장에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만을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잘해도 10가지 잘하다가 하나 못하면 하나 못한 그것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망할 수 없어요.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구원과 오늘 또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세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가운데 237 나라 갈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리고 과거도 정복하고요, 오늘 또 승리하고 미래도 살리는 그 삶 시대를 정복하는 축복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나의 신분과 신분에 따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이 현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현장을 정복하는, 여러분 현장에 승리하는 귀중한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누려지면 누릴수록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머리 쓰고 내 계획하는 것보다도,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다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이 그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그 영적인 축복이 누려지는 만큼 정말로 내가 할 것은 성령 인도받는 길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어떤 면에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은 왕 될 것으로 머리 기름 받은 이후에 어려움들이 왔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느냐. 사실은 장인 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게 왔어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공격해 왔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살렸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정도로 나오는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죽게 된 소식을 신하가 전하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죽었음을 듣고 다윗이 금식하면서 울었더라 했어요.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이 죽었으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겠죠. 그렇지, 웃겠죠. 그런데 다윗은 금식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울었더라 했어. 이런 사람을 배려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성령 인도받는 속에서 나와요. 정말로 성령 인도받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어떤 면에 형들이 미워하고 보디발이 누명씌우고 원망하고 원통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자 말자 어떻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어렵게 만든 형들과 누명씌운 보디발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문제 너머의 이면에 영적인 사실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단줄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것이 있어요. 이 사실이 성령 인도 받으면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 지금 이것이 가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목표는 따로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되면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주간 두 가지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누려야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33절에 우리에게 신앙생활할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음 속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담대하라 했어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 그동안 지도자로 섬겨왔던 모세가 죽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8절 9절에 보면 담대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느냐? 중요한 답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담대함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그 속에서 나와요. 교회사 속의 순교자들 보십시다. 그들이 어떻게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담대함으로 그 순교의 제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할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축복, 이 사실을 누림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약속의 자녀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현장의 강단의 말씀 성취의 정인옷을 전도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음으로 살리신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최고의 신분과 나의 영적인 배경의 축복을 현장에서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나의 삶이 날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 살리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평안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들 마음에 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랑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내 앞에 산이 될 때에 기도의 줄 닫고 담대히 나아가라 십자가의 예수님 모든 것 이루셨네 너 염려 말고 감사로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약속의 사랑 너는 언약 잡은 자녀 언약 잡은 자녀 승리의 사람 승리의 삶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할지라도 세상의 문화가 큰 바다 된다 하여도 언약의 길로 담대히 향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을 이겼네 예수의 이겼네 너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네 똑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시네 너 약속의 자녀 주를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리라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들 놓고 한 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계획과 참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림으로 모든 현장들을 정복하는 귀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고 소식입니다. 알로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속에 있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3월 둘째 주 하나독이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3월 18일 대구 하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류광수 목사의 현장 강의로 진행되니 모두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핵심 찬양대 연습이 당일 오전 8시부터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3월 28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3월 22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3월 26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개강하며 문의는 권호익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및 등록 헌금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4월 9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4월 4일부터 6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립니다. 유럽 전도 집회는 흩어진 자의 25시, 유럽 렘넌트 대회는 남은 자의 25시란 주제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2일부터 16일까지 하와이 안류박사원 및 렘넌트 사역 18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후대를 위한 장학 헌금 작정이 다음 주일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의 원례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오후 1시 30분부터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문답 공부가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남녀전도의 체육대회를 위한 모임이 전도회 회장 또는 총무를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미디어팀 직원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3월 25일까지 사무실 또는 메일로 접수받으며 문의는 김진애 장로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현장사역 계획표 훈련이 3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4구역 신봉준 담임 목사 박효순 사모딸 신예진양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4대 교구 북구구역 배은진 성도 가정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가정과 렘넌트를 위해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4대 교구 시지 경산 외곽구역 박태자 성도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후대들의 발판과 울타리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을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가 있다면 이 한시대의 재앙의 역사를 막을 우리 후대들의 발판과 울타리가 되라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교회 미래가 없어요. 그냥 후대 잘 되게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리는, 한 시대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후대들로 만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마음에 기도한다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후대 25의 축복이 이 한 해 준비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는 구원의 계획을 알고 그 구원 속에 감춰진 축복의 비밀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의 등대처럼 또한 망대처럼 파수꾼으로서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빛의 경제가 모든 가정의 산업 현장에 회복되어지는 축복과 함께 또 가정마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그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장을 이기는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 다시는 나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